여러분 다 편지 써보셨죠? 편지 써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요즘은 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또 이메일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편지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손편지를 써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편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쓴 대부분의 편지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내 마음과 감정을 또 생각을 전달하는 귀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성도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의도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가 선하고 또 모든 지식이 있고 서로 권하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로마 교회의 모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만큼 모범적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함은요, 말 그대로의 선함, 또 정직함, 관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선함과 정직함과 관용의 모습이 로마 교회에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모든 지식이 의미하는 것은 알의 내용보다는 그 성경적 알에서 나오는 실천적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 알과 동시에 실천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학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한 현명한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경건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서로 권유하고 권고하고 또 상호 소통하고 그 이후에 교정과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로마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요, 그냥 칭찬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로마 교회의 소문과 평판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제 바울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편지 쓰는 것에 대해서 담대히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썼다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도적 입장에서 썼지만 로마 교회의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쓴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뭐 바울이 정통적 사도도 아니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또 그 바울이 와서 좀 편지를 통해서 권고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무례하게 보거나 교만하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간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그것에 대해 편지를 쓴 정당성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목적은 16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함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의 어떤 모범이 중요한 영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고요. 또
또 다른 사람들의 동역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동역자들에게 동역을 요청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지상명령을 명령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결국 선교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역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양육하셔서 다시 파송하시는 것이고요, 그 파송을 통해서 선교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모범을 통해서 복음과 은혜의 영향력을 전파함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내 배경을 자랑하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학식이 많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면 그 편지가 선교적 편지로 위력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동역과 후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 교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중심을 그냥 편지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이 보낸 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며 사역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선교적인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동역을 요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망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고 성도들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성령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교회들,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주의 사역들, 또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체험을 통해서 위기를 이기고 견뎌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작용은요, 어떨 때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작용은 곧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선교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의 전파 방법은 주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와 교회에 작용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 동역과 후원을 요청한 이유는 결국 선교 때문이었고요. 그 선교의 목적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의 모범의 영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동역을 요청한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체험한 은혜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은혜와 믿음이 성령의 작용으로 전파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 같이 선함과 실천적 영성,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서로 권함을 통해 그런 모델을 통해서요, 우리 목동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인 기지로 또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지역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 동역을 요청하고 그 교회의 모범을 칭찬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 로마 교회와 같이 선함과 영적인 실천 또 서로 권함이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적인 기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다 하시오니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충만한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을 받아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다시금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